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인간이 동물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앉는 순놈이 있고 또 자손을 낳고 살고 새끼를 낳고 사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다 같은 점들이죠. 어떤 동물들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어요. 정말 인간하고 흡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인간은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동물은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문명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동물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흘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서 후대의 역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그 길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의사를 소통하고 또 지나간 역사를 책에 기록을 해서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자신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자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알려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길을 가게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언어를 쓰게 했고 문자를 쓰게 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오늘은 그 보좌 앞에 펴진 책들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책들이 있나, 그리고 그 용도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내가 누구냐면은 내가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그게 두 번째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는 신보자예요. 거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종류의 책이 뭐냐면 사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것도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을 당했어.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음부에 갇혀 있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갇혀 있어. 끌어내갖고 심판을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각 사람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인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각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위책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두 종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록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와 어떻게 사고가 있었다.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재판석에 서게 되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땅 위에 출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죽는 순간까지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지으셨다고 말해요. 나의 모태에서 조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DNA 염색체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는지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몸이 형성이 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고 있다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으로 싹 나오는 순간부터 정한 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했다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이 돼, 이 사람이. 생이.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잉태하는 순간에 잉태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면 관공서에서 출생신고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출생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란 말은 살핀다는 얘기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나의
길과 눕는 곳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다. 입을 함부로 막 놀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다 기록이 된다니까. 그게 죄야, 죄.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요셉이 젊은 청년의 날 16세 때 음란죄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걸 알았어요. 동물들은 그걸 몰라. 인간만 알아. 누가 나를 지켜볼지도 모른다. 인간만 그거 알아. 돌이켜볼 수 있는 거,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인간만 갖고 있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인간은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큰일 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남편한테 만족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젊은 청년을 나쁜 짓 하자고 날마다 눈짓을 했어. 요셉이 이렇게 물리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사람들이 이건 알아요. 하라 하지 말라, 금한 거 금하지 않은 건 다 알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남편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아내고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거 다 알아. 뭐가 안 되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게 안 되는 거야.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여인은 자기 둘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요셉은요, 여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왜? 같이 있으면요 계속 물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빠지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범죄할 자리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야. 기도 배심하면 소용없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보셔. 네가 벗어나고 있냐? 계속 거기서 네가 마음에 끌리고 있다가 네가 나도 모르게 빠지려고 네가 유혹받고 있냐?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와이프 숨길 수 있고 남편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슈퍼 재벌입니다.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욥이 도대체 얼마나 재산 가졌냐 그랬더니 조원대래. 조원대. 그 당시에 그 동물을 많이 가진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이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이렇게 큰 슈퍼 재벌이 음란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요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음란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도 그 음란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은 이미 아내가 있고 10남매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 처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이웃집 아내가 이뻐. 그래서 그 여자를 몰래 쳐다보거나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욥기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는 길, 네 발걸음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하세요. 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거야.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론 그 세밀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CCTV 카메라가 여러분 뒤에 따라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사건 생기는 거 보면 꼭 카메라 없는 곳에만 생겨. 그 카메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라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위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판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아 영원한 장래가 정해집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어. 물은 대소하고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행위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옆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Book of Life, 생명책.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른 책이 펴져 있었다. 곧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15절에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생명책은 행위책과 반대가 되는 책입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 행위책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행위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편 기자도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생명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내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책.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책이라고 말이야.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나갔어, 마귀 역사 쫓겨나갔어, 그것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근거가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탈세하면 안 돼. 자기가 거기 요구하는 거 다 해야 돼. 그래야 미국 시민권을 따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반주하다 이사 가신 분이죠. 시카고로. 이 사람은 12년 만에 시민권 땄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라고 막 시민권 땄다고 말이죠. 영주권 가지고는 안 돼. 쫓겨날 수도 있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회개하라. 그래야 너 천국에 들어가. 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부활한 다음에 첫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 천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개한 겁니다. 이 땅에 잘 살고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들 주님이 오셨겠어요? 그 나라가 있음을 소개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걸 아는 것이 진리다 그랬어요. 빌라 총독이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내가 그 나라 왕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게 진리야. 진리. 이 땅에 있는 건 보이다 없어지는 거야.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있을 때에는 헌 땅, 헌 바다, 헌 하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에 속지 마세요. 신기루에.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에요.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빌립보 4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여자분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아주머니들,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또한 이름을 댑니다. 클레멘토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책이 거짓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 낙원이라고 그랬어. 거긴. 스카이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야. 야, 거기 가보니까 클레멘트도 있어. 나를 도왔던 부녀들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걸 봤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알려주고 싶어서. 너희들도 믿음을 잘 지켜.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인 줄 아십니까? 병들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부모 잃은 자가 아닙니다. 집 없는 자도 아니고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불쌍하겠지만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가 가장 축복받은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판결 내리지 마십시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 가지고 성공 실패 가르면 안 됩니다.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기회를 놓친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자예요. 기차나 비행기는요, 놓쳐도 다 안고 타면 돼.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게 그것이 가장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다음 기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미련한 5명의 처녀, 그들이 문 닫힌 다음에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문 닫히기 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기름을 또 채워서 불을 계속 붙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름을 보충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온명의 병들어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는 그가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그의 자기 조상, 2000년 전에 죽었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를 받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나사렛보다 2000년 전 먼저 살았던 조상입니다. 그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잖아. 낙원에 가 있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 왜 이런 걸 안 믿죠? 그러나 날마다 고급옷을 입고 귀인들과 잔치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았던 부자는 이 땅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다 추앙했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 25절 보십시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나사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혀에 물방울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죽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너 그것 가지고 낙을 누렸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가 이름이 더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모른다는 거야. 그냥 너라고 불렀어, 너. 근데 나사로는 뭐라고 불러? 나사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뭘 가지고 확신합니까? 어떤 근거로? 세 번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마귀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창조 전부터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놨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된다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 정해놓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 있습니까? 회개가 필요 있습니까? 선교가 필요 있을까요? 형식적인 겁니다. 그건 이미 다 정해놨는데 여러분 뭐하러 앉아있어요 여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기 정해놨는데 무슨 뭘 또 믿고 또 회개를 해?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짐승 따라가다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다가. 세상이 생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마귀가 부리는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그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좌편에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좌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야. 예수 편이 우편에 선 자라고. 너네 우편에 선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여러분 좌편 우편 갖는 건 내 자유예요. 선악과 따먹고 한다는 건 내 자유예요. 선과 악을 알고 모르는 건 내 자유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마련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좌측에 있는 마귀 쪽에 있는 자를 따라가다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지옥 가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베개 하나 지옥에 없다고 칩시다. 그 지옥 가고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왜 기분 나빠? 없는데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는 건 뭐예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계곡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내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책에 기록된 자 그만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야. 아담과 하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사단에 속아서 타락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냐? 아버님, 제가 내려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걸 정해놨다니까. 이게 예정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진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어린 양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 연락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이 아벨이 형에게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불렀어. 의인 아벨의 피. 예수님께서 왜 의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히브리 11장 4절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하나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를 가졌다. 예물이 증거한다. 제물이 중요한 거. 예물, 어린 양이 중요한 거라고. 어린 양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도성에 누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천만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된 영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것. 아벨의 피, 원래 죄인 아닙니까 아벨이?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렸더니 아벨이 의롭다함 받은 거야.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희생제사, 단과 성전과 성막에서 드린 희생제사,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구원과 승리,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와라고, 예수라고, 예수.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이. 그래서 창세기 4장 18절에 야곱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했잖아요.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그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뭐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율법 지키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선행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돌을 닦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수역을 잘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시대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 말이에요. 예수. 주는 많다고 그랬어요. 로마 한 개도 주입니다. 큐리우스라고 불렀어요. 당신 주입니다. 주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주야 주야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한테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적도 없어. 죽을 때까지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가 특별한 상황 속에 빠졌잖아요. 거기다 대고 너 희생양의 제사 드려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거 발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예수 이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낙원에 갔어. 낙원에 누가 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낙원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경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하여 성령을 거부하는 데 이르면은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십시오. 한번 빛이 물었고 생명의 영생의 빛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야, 신령한 은사들을 맛봤어.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 말씀, 그리고 내세 능력도 맛봤어.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 왜 그럴까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깨달았으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것에 의해서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다시 또 타락을 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가 된다는 거야. 성령을 거부하는 자까지 오게 되면요,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우린 그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 종이 됐을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때에 죽음으로 한 명도 당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구원이요.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탈출됐잖아요. 출애굽했잖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지루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잡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구원받은 이놈들이 이거 감사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또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구원의 신이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노발대발하셔갖고 내가 이름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딱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목숨 끊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이 하나님 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지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킵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고 황금길을 다니는 거예요.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듣고 가는 분들은 다른 게 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대. 상급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나만 이거 하냐? 그 사람은 이 상급 받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 나 혼자 상급 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일할 거야? 왜 일할 거야? 그렇게? 왜 나만 일하지? 그러면 힘들잖아. 근데 내가 일한 거 맞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럼 뭐가 힘듭니까? 더 많은 상급을 쌓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혼자 일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위대한 소망, 산 소망,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그 나라 바라보며 좁은 이 길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자취 따라 주님을 따라 깊은 교제 속에,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날의 진정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세마포 준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방패와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가족 심령들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